오늘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분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를 길을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인내 사슬해서 나를 즐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발을 꺾고 사슴을 끊으며 그를 치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웃는 말 중에서 웃음을 가져가 내가 죽게 중에서 웃음을 가져가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430장을 우리 전해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래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선두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신령도 거저와서 그가는 발끈되지 않기도 하시고 진정과 신령을 진정 예배드릴 때 주님 역사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통일 주에 아름다운 성대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분석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임만 기도하고 흩어짐을 전도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기부 대전부 꽃꽂이로 온전으로 찬양으로 지우로 반주로 식당에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에 구다하는 모든 손길 함께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의 당연한 일까지 풍부되고 싶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 이들까지 가정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주시되 아버지 쌓을 것이 부어 주어서 몸된 성년의 11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원록 목사님 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젊어서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비참한 성도들 발걸음 제쳐가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며 아버지 1월 4일 아버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아버지 예배를 때 함께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직분자들 맡은 사명 감당하여서 아버지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신명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분단되고 조구원에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이다 정치인들 국민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아버지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는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로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세계의 선교사님들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물질로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선교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 만병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근본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 불량 성교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합한 일꾼들 뽑아주셔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법질서가 잘 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찬양이 하늘 보좌로 없는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설렘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들어요. 우리의 호명이여 들어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의 날과 인생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바다의 날이다 이렇게 달력에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은요, 우리가 충남 제1지방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천리포, 태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집처럼 한옥집처럼 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옥 카페 앞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이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동해 바다에 비해서 이쪽 태안 쪽의 서해 바다도 깨끗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어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을 하고 있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고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근데 바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잔잔한 바다가 아니죠. 거기에 폭풍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무서워질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바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있죠. 평안할 때는 굉장히 평안하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폭풍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항해를 했지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는데 폭풍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이러한 폭풍이 없어. 실패가 없어. 어려움이 없어. 모든 것이 잘 돼야만 해.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요, 순종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폭풍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착에 계셔서 그 배에 타 계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35절에 보니까 폭풍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에 보니까 폭풍은 그 폭풍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39절에 보니까 폭풍 뒤에는 더 큰 은혜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폭풍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는요, 그냥 은혜의 사람, 예수님처럼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오면, 때로 오늘 제자들처럼요,
자기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건너가는 그런 항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건너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폭풍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폭풍 가운데도요, 주님이 그 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금처럼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폭풍을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뒤에는요, 더 큰 은혜와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폭풍이 있고 질병의 폭풍이 있고 또한 가정의 폭풍, 여러 가지 폭풍이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35절을 보니까 폭풍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요, 폭풍 가운데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도요, 이런 생각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참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죠. 바다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바다는요, 어떤 때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바다는 세계를 연결하고 동시에 바다는 두려움과 폭풍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바다 앞에서는요, 작아지는 것이 배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성장도 폭풍 앞에서 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건강에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풍랑이 있고,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신앙의 풍랑, 또 사명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저희들은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날 저물 때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항해가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순종하자마자 37절을 보니까 폭풍이 밀려오죠. 큰 폭풍이,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랄랍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엎는 거대한 폭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상 갑작스럽게 강풍이 내려온 곳입니다. 평온하던 물결이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로 변하게 되죠. 저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쳐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해가 있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 기도하면 문제가 없고 충성하면 고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순종하는 길에도 어떻습니까? 폭풍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한 후에 시험을 만나죠. 또 요셉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바울도 사명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때로 폭풍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깊은 항해 기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를 지나야 진짜 베테랑의 선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노련한 선장이 젊은 항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는 훌륭한 선장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편안함 속에서는요 실력이 자라지 않죠. 고난 속에서 사람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눈물 속에서 기도로 깊어지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살아가고 딱 폭풍 속에서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아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외로움과 낙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순종의 길에도요 폭풍은 반드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8절에 보니까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은 폭풍을 만나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 이 말 속에 공포와 원망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폭풍은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폭풍이 오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원망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고 낙심하고 조급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흔들면요, 드러나는 것은 환란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상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헬라어는요, 데일로스인데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비겁함을 뜻합니다. 그럼 주님은 사실요, 왜 놀랐느냐가 아니라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폭풍은요,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또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금은 불 속에서 어떻습니까? 순도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뜨거운 불로 통과하게 되면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될 수가 있죠.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십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욥도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폭풍 속에서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붙잡으면 안 되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신감도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더 커지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고요, 거기에 은혜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는 폭풍 속에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요, 예수님이 배 안에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세요?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폭풍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가 있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죠. 기다려도 기도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쟤들처럼 당황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의심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실 분, 떠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배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 런던에 계속 폭격을 당했을 때입니다. 어느 기자가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아이야,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 속에도 우리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기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눈물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실패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폭풍되는 더 큰 은혜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저희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게 명령을 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명령처럼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고요하라는 말은요, 원문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저희들이 놀라면 말합니다. 아, 이분이 누구이기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생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폭풍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은요,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는 폭풍 속에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또 바울은 풍랑 속에서 사명을 붙들게 되고요. 베드로는 파도 위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가는 통로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진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진주조개는요, 상처 때문에 진주를 만든다고 해요. 모래알이 들어온 상처를 내지만 그 조개가 상처를 품고 오랜 시간 진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영광의 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폭풍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폭풍 뒤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주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때로는 폭풍이 올 때에, 인생의 폭풍이 올 때에 굉장히 힘들고
두려움이 오는 그런 인생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순종한 길에도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폭풍 뒤에는 더 큰 은혜,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 파도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올 때 침몰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믿음 안에서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바다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저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사업의 폭풍, 건강의 폭풍, 마음의 폭풍, 삶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단련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쟤들처럼 바다를 건널 때에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쟤들이지만 순종할 때에도 그 폭풍은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한 폭풍 속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폭풍 뒤에는 더 큰 은혜와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베드로처럼 많은 제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